창세기 33장 17절에서 34장 12절 본문으로 영적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종국적으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도록 하고 그 구원이 성취되는데 유익하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데 포커스가 있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에게 아첨해주고 뭐든지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 남다르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에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아이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로 원칙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아이가 자립하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 방을 막 널브러뜨려 놓고 무조건 부모를 의존해가지고 부모에게 치우라는 일이 없도록 아주 어려서부터 조그만 아이가 자기 방을 스스로 치울 수 있게끔 원칙을 정해놓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훈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보통 생활 때는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죠. 원칙이 없는 훈육이 더 큰 폐단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원칙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주어지게 되는가? 양극의 폐단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도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릇되게 자라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칙이 없으면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아이를 훈육하는데 서투르다 보니까 그 분노를 한번 표출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학대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학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릇된, 원칙이 없는 그릇된 사랑이 항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적당한 매도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아버지이신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감싸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 갈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의 족장의 가정인데 그 딸 디나가 그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믿는 가정은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형통, 눈에 보이는 그냥 아무런 그냥 무사 아니라고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이런 고통이, 삶의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런 영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가 뭐냐?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불미스러운 이 한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이 문제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새기고 우리의 삶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불미스러운 영적 고통의 배후에는 두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표면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유발한 표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4장 1절에서 2절부터 접근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즉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 첫째 부인 레아의 딸이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문제를 짚는 것에는 생각보다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겜 여자들의 문화를 깊숙이 알아보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사는 방식이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살고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것은 당시에 제법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년 동안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갑갑하기도 하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좀 갈등이 있는데, 세상의 그 여자들을 보니까, 이 세겜에 사는 여자들을 보니까 뭔가 더 그럴듯하고 품이 있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뭔가 더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유혹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디나가 뭔가 변화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자신의 안목이 끌리는 대로 이제 가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안목에 끌리는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인간의 욕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는 자신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바운더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뒤늦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은 이 신앙의 바운더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벗어버릴 때에 처음에는 마음의 유혹을 받고 시선의 유혹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방심하는 사이에 나의 육체까지도 몸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나의 전체 삶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나와 같은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식상해지고 세상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망에 붙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욕망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더 높아지고 싶어요. 더 고상해지고 싶어요. 더 큰 차를 소유하고 싶고 자식 자랑 한번 늘어놓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더 즐겁고 볼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여가를 보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주가 될 때에, 그것이 너무 사모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랑 잠깐 TV를 보는 그 과정 속에서 TV 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와, 정말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타박을 주었습니다. 편하게 얘기했죠. 엄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재산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 사람들이 누리는 건 이 세상에서 잠깐이지만 어머니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대궐 같은 집을 저 천국에 마련하고 계시다고. 그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냐고 제가 타박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3년 안에 집을 계약하고 타워팰리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죠. 와, 저 사람 진짜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얼마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 잘 믿어지지를 않아요. 영원한 세상,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이제 그 막 물꼬를 트고 있는데, 그 지역에 바로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 막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영적인 지장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선포하고 이 나이트클럽 없애달라고 플랜카드까지 걸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이 진짜 망했어요. 40일 안에.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교회를 고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당신들이 4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법정에 섰는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냐고.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믿고 있는데 정작 목사와 장로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판사가 그러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트클럽 사장 같다고.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곧 가게 될 그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것의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자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요 유혹의 속성인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는 뭐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큰 유혹을 뭐 그렇게 추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정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없어요. 마음으로 포기한 것이죠. 나는 어차피 그런 세상 속에서 어울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는 없고,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늘 갈망함이 있는 것이, 저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정말 즐거운 삶이겠다, 갈망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도를 해도 거기에 충만함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패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루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드라마에 파묻혀 살고 사교와 사치와 오락과 방종만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은 경건 생활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말씀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해온 탓에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 영혼이 없는 말씀 생활, 이것이 벌써 이미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미 영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읽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디나와 같이 안목의 정욕에 끌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령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썩은 것들, 이제 곧 없어질 것들, 부패한 것들, 그런 것들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뺏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디나가 당한 것과 같은, 여자에게는 그 자기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일생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강간을 당하는 일 같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영혼의 문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 떼 이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찾아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영혼을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혼이 자발적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다리를 다치고 5번을 수술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잃어버린 다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잔인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나를 끌어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티그마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만나는 흔적. 제 정강이뼈에 보면 이만한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길이에.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구나. 오히려 깨닫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인간이 결코 작은 일에 충격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 완고함이 센지요. 죄성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가 어지간한 고통에는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큰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질기고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신 설교집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인류의 전쟁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한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합력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에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부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네졌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 종종 고통 속에서 건네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전쟁을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불의와 죄악 가운데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붙드시는 은혜로 죄와 악을 제한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해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자의 고백은 인간이 하는 일을 보면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멸망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내망을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숨은 사랑의 손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스스로의 고통당한 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가면서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아픔을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그 사람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징계하신 이후에는 그를 싸매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당했던 그 고통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제 인생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교제하는 사모님 가운데 이전에 영락교회 시절부터 그 교제했던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면 아이만 임신하면 유산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일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유산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아주 건장한 남자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갈 준비, 벌써 이제 학부형이 된다고 막 그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건강한 아이 둘을 낳고 나니까 이전에 그 유산의 아픔이 아픔이긴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냥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아픔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명의 자녀를 주셨구나. 그 기쁨이 더 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디나가 안목의 정욕으로 잠깐 유혹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것은 표면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사건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숫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밧단 아람에서 부르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만남을 가졌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야곱을 부욕해 하시고 야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미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겜이라는 것은 야복강가 북쪽의 위로 16km 지점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 이미 야복강가를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건넜어요. 건넜는데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야곱이 뒤로 백해서 도로 뒤로 갔어요. 강을 다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 야곱이 세겜에 그토록 오래 머무르게 되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과 지금 이 에서의 그 관문을 통과해 오면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컸던 거예요. 지쳤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서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세겜에 살아보니까 그 도시가 꽤 살만한 곳이에요. 안정적이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기업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두 가지 원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지쳤기 때문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지쳤다. 더 이상은 앞으로 못 나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끝내 하루하루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멈춰서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멈춰서면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땅도 살기에 괜찮네. 풍족한 음식과 집과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도 살만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가운데 혹시 하나님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다짐해놓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제 교회에 안정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주중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한 어투로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백은 아주 좋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베델이에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거룩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같은 기도는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변명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여러분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전하지는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거룩한 변명을 붙여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에 족쇄를 채워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강의 두려움에 족쇄를 끼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핑계 족쇄들, 거룩한 핑계를 대는 모든 인생의 족쇄들을 끊어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다라는 핑계의 족쇄, 건강의 두려움의 족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에는 표면의 문제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배후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진 영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생 동안 표면만 고치다가 이를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표면만 쫓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 고친 것 같은데 두 개가 펑크 나요.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전에 중국 대사였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중국의 그 2명의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그 흙을 이제 거기서 흙을 파보니까 생명이 살아있더라는, 간신히 생명만 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에게 혹시 그런 사람들, 지금 구해내야 될 사람들 있지 않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알아보니까 중국의 한국 재소자 2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마약을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그 꿈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는 날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생명은 구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김하중 장로님이 손을 써서 이제 외교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말 그 두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이 미루어지게끔, 그래서 사형에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힘을 써줬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 믿은 거라고 그 목숨을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삶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구원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먹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은 없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구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시대의 성적 방종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구별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안의 여교사가 그 마을 주민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학부형이니까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여교사가 이제 그 남자들이 학부형이니까 거절하지를 못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기서 아예 골아 떨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던 거예요. 한 여인의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 너무 아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히 큰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몸담고 있다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거리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지 않는 성적 쾌락과 책임이 없는 성적 유인은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배우자가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성적인 타협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고,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탕함이 지속적으로 세상적 삶에 머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일단 정욕부터 채우고 수습하면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세겜의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 디나를 강간하고 내가 너희 가족에게 후하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아내로 달라. 세겜의 마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성적으로 그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청년 세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체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현수 형제랑 금요일날 여기서 철학기도 이제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현수 형제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옷을 참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따라 입고 싶은데 참 잘 어울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머쓱한 거예요. 내가 입어서 안 어울릴 옷이 어디 있겠어? 속으로.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우쭐한 마음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현수야, 너 옷 사러 갈 때 친구 부르지 말고 나 불러. 내가 골라줄게. 잘난 척 하는 거죠 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더 아름다웠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옷 잘 입는 40대보다 현수야, 네가 20대라는 그 한 가지가 옷을 못 입는 것이라도 청년이라는 너의 그 정체성 한 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옷 못 입어도 괜찮아요. 그 젊음 자체가 정금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대의 그 젊을 때에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를 막 굴리다가 옷은 잘 입지만 그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린 40대와 중년을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멋진 40대와 중년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전에 이런 성적인 그런 방탕함 때문에, 방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실수하고 넘어진 모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음은,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의 짐은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춤했던 신앙의 성장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모두가 함께 힘차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